자, 오늘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전도 10초 메시지에 보면 음료수를 마시면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료수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이유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생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간이 만든 음료수를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수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생수가 흘러넘쳐서 가정으로 또 지역으로 또 이 나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자.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펼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또 예수님께 침례를 받은 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게 되셨어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왕성한 사역이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위협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하였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는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 요한 이후에 오신 이 예수라는 분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침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예수라는 분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위협이 느껴져서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이 유대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이제 최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체포되셔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때가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살려야 할 영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오늘 4절에 보면 어디를 통과해야 하겠다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어디를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거든요.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빠른 길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베레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 사마리아 통과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을까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려야 될 영혼이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영혼. 특별히 소외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소외된 영혼에게. 그래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계획과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소외된 자를 살리고자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그렇죠?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유익, 내가 얻어지는 것보다도 소외된 영혼, 살려야 될 영혼을 위해서 항상 주님은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신 목적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소와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외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죠.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절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집중을 받지 못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자신의 나라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방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 결혼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사마리아 땅을 어둠의 땅, 고통의 땅, 더러운 땅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소외받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오늘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은 그동안 몇 명의 남자가 살았습니까? 5명. 지금은 몇 번째? 6번째. 그런데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친구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을 때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 정오는 무슨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혼자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를 보세요. 소외된 장소, 소외된 사람.
여러분, 이 말 자체만으로도 되게 우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소외된 장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둡고 가난하고 척박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저희 가족들이 이번에 그 경기도 그 판교라는 곳, 여러분 아세요? 판교라는 곳에 가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이 판교는 이 분당 근처에 있는 또 도시인데, 이 제2의 강남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생활의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특히 주변의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또 생활시설이 너무 편리한, 정말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 그리고 또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 정말 살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쉬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은 내가 잠시 쉴 곳은 되지만 내가 계속 머무를 곳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왠지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엄궁이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엄궁에는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엄궁이다. 왠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왠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참 많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외된 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소외됐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친구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소외된 자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자들도 소외된 자지만 진짜 소외된 자는 누구냐? 진짜 소외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없는 자가 소외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가 소외된 자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소외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십시오. 돈 많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돈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자살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된 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이들은 소외된 자가 있어요. 소외된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생수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수를 맛보지 않으면 영원히 갈증만 느끼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변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하자. 자,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진정으로 물을 지금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멀리하고 또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 사람의 갈증,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위해서 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일상 대화를 해야 돼요. 일상 생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즘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계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신앙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를 파악한 후에 그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면 뭐가 많아집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 공원이나 맞죠? 아니면 여러 군데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을이니까 이제 혼자 앉아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걸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고마워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죠. 생수죠. 그럼 그 생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이 여인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아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선물은 뭐가 좋은 선물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것이어야 돼요. 좋은 것. 그렇죠. 좋은 것이 선물이죠. 특히 나에게도 좋은 것이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쓸데없으니까 이제 저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선물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좋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선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떨 때 우리가 감동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것이 필요한지 알고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게 진짜 선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쓰레기 같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 선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을 써보니까, 내가 체험해보니까 좋더라, 이것을 그분에게 설명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그냥 들었던 것, 내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좋았던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 물론으로 본다면 내가 직접 써봤던 그것을 전달할 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가 되고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체험했던 그 가장 좋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때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자. 솔직하게 고백하자.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 보면, 이 끝부분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요청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샘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생수를 요청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말씀하세요.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동안 남편이 5이 있었으며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냥 생수를 줄 수 있었지만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선물을 줄 수 있었지만 과거 이야기를 던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그런 더러운 모습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씻음 받으라고 주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해결받을 때 우리 공동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가 나서 이 상처가 낫기를 원할 때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름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뜨려야 되죠. 그런데 그 고름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썩어가고 더 아파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맞던 죄들, 상처들이 있을 때 그것을 터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목욕탕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자백해서 깨끗함을 받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비전이나 어떤 일들을 계획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전이나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데 집중하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꼭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하신다.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특히 어떤 사람이 됩니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메마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계획과 자기 방식대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입니다. 삶은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려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없다. 오늘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작은 자기의 죄들, 자백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자기의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삶은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정말 도덕이 많이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 우리 사회를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다 가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깨끗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만큼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내가 어떤 일, 어떤 봉사, 어떤 헌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작은 것 하나를 깨닫게 하신다면 자백함으로써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증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반기 우리가 달려갈 길은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가 생수를 맛보고 그 생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소외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이 생수를 전달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